할렐루야.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동물들의 수명을 연구해 보면은 성장기, 자기 생명의 6배는 거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26세까지 성장기로 보고 여자는 24세까지로 성장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130살, 여자는 12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우리가 오해하고 쓸데없이 시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시고 풍성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생살이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찾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 때 절대로 초라하게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평가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 축복, 행복, 기쁨, 부요, 풍성 이런 말은 거의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가령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복신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등한시한다든가 또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은 사람이,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하나님 잘 섬겨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늘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긴장합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everything's okay. 다 모든 게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다 더 풍요하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돼서 부자 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아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왔다고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풍성하고 뭐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풍성한 거 아닙니다. 훌륭한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탄다고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 수많은 축복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누구나 춥습니다. 배고파집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괴롭고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위대하게 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질병에 걸려도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좀 모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저절로 출세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삶은 외롭습니다. 가난합니다. 저속하고 빈곤합니다. 사랑, 이해, 용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강팍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든지 시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나가는 남편이 상사에게 책망을 듣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 밥을 먹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국이 쉬었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래 그리고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리 줘봐. 자기가 먹어보더니만 시기는 뭐가 쉬었어. 자기가 거기다가 밥을 다 말아가지고 그냥 돼지같이 다 먹어버려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기가 막혀 밖으로 나갔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같은 생각을 해줄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쉬었다고 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먹지 말고. 이 사람 무슨 기분 나쁠 일이 있나 보다. 남자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변화될 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인생이 역전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하게 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베토벤은 하나도 들리지 않은 기머거리였다 그래요.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까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진동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지금도 그 음악은 송구 영신 때마다 울려 퍼져서 그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델의 오레토리움, 메시아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풍요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50살까지 인생의 해이론자,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밧줄을 사다가 방 안에 놔두고 내가 언제 죽나 자살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수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with Christ or without Christ, in Christ or outside Christ. 제가 오늘 영어가 잘 나오네.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없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귀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시간과 세월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잘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분명하게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지 않으면 나침반 없는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없으면 무기력합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모험도 없습니다. 창조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솝의 들깨 이야기. 들깨는 토끼를 잡는데 실패합니다. 그 이후로 토끼는 목숨 걸고 뛰었고 들깨는 그럭저럭 저녁거리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 의욕이 생기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피곤치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용기가 있게 되고 무한한 힘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대를 향하여 쫓아 달려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크게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목동이 되겠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기드온은 포도농사를 지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꿈꾸고 있을 때에 천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아야 된다는 비전을 꿈꾸며 살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나도 아들 하나 얻기 위하여 비전을 꿈꾸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감동을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안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낸 거 아니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보고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간관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방향관리다. 이민생활하는 우리들 뭐 다 바쁘다고 하지요. 정말 바쁘죠. 공항 에스카레이터 위에서 뛰어가는 사람 65%가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살고 바쁜 거는 좋은데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필버그 감독은 어릴 때부터 8mm 카메라 하나를 사들고 쫓아다닙니다. 공부가 되겠어요? 고2 때 중퇴를 합니다. 이사를 가서 학교를 옮겨보지만은 학교에 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글로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갈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학교는 안 가고 매일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스필버그 감독이 몸부림을 칩니다. 28살 때 영화를 하나 만들지요. 그것이 조스라는 영화인데 히트를 치게 되고 그 당시에 8억 7천만 달러를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성인이다 그러면 아직도 백낙준 박사님을 얘기합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시골에 살았는데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자기 땅 가지고 있던 1000평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옆에서 이래 보니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사찰로 데려다가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출타를 하면서 백낙준에게 오늘은 장작을 좀 펴놔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갔다 볼일 다 보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장작을 펴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예, 장작 팹니다. 왜 지금까지 하냐? 장작을 패라고는 하셨지만 언제까지 하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열심히 살면은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감동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찾으세요. 새로운 비전을 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리세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 봉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열심히 믿노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을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역사 속에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옛날에 축복을 붙들고 있고 옛날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을 붙들면 새 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은 누리고 또 때로는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너무 떼약볕이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라고 접대를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발라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받은 손님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사자들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몸이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받은 축복을 누리며 나눌 때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쏟아 부어 주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민자의 삶이 50여 년 지나면서 처음 미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꽤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뭣도 좀 내고 화장도 하고, 화장도 할 때야 화장이라 그러잖아요. 20대는 말 그대로 하면 화장입니다. 30대가 되면 치장이 되고, 40대가 되면 분장이 되고, 50대가 되면 변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환장이 되고, 70대가 되면 막장이 되고, 80대가 되면 끝장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쁘게 화장도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옷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남긴 거 자식들 절대 안 입습니다. 아무리 고급이라도 아낄 필요 없어. 안 입어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내가 즐기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주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나누는데 투자하는데 제일 분명한 곳이 확실한 곳이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투자된 사람들 책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돈 번 사람들, 부자들의 이야기 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실패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60만 달러를 법니다. 그리고 다시 더 큰 곳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60만 달러를 캐시로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공항에 신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되냐? 아니지. 괜히 신고했다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무슨 마약하고 관계가 없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들어갑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걸렸을까요? 괜찮았을까요? 패스했습니다. 패스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공항에서 뺏길 돈이었다. 그래서 새벽에 결심을 합니다. 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잘 돼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60만 달러를 바치고 하나님은 나에게 600만 달러를 벌게 해주셨다. 현재 그의 위치는 전화 한 통화라도 주시들에게 하면은 6억 불을 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금까지 교회 10개를 지었는데 앞으로 100개는 더 짓고 싶다 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한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저의 바람만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락펠러도 처음에 목표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50대쯤 살이 너무 쪄서 불치의 병에 걸린, 그때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병에서 치유함을 깨끗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98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일생 동안에 교회, 학교, 병원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고 받은 축복을 나눔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